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님 이곳에 찬양 드리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과 32장을 연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켜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365날들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는 저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한 주간 저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와 이웃 앞에서 그리고 저희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삶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고백하오니 사죄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 허물과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준 것을 믿사옵고 사도들의 신조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병과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조세영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신년 예배를 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오니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비대면 예배는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예배였습니다. 이런 뒤돌아볼 때 우리의 잘못이요 해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회개에 기도하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얼굴을 바라보고 마음껏 드리는 예배를 허락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들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시켜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 사회가 안정되며 감사의 예배가 드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우리 종교 지도자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진리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자유민주주의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은 다 자들과 김정은 정권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통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고 저희들은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세계 속에 복음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신년에는 더욱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한 영혼이 소중함을 깨닫고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산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께서 세운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뒤돌아볼 때 감사할 일도 많습니다. 그동안 훈련시켜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준비하여 주신 우리 박정희 목사님을 불러주시고 이 재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셨사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모님과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며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산들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지역에 빛을 발하는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재단에서 수십 년간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시며 봉사하시는 이광희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재단을 떠나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발걸음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사모님과 함께 늘 평강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앞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방국사님께서 성령의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고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의 예배로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요즘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우리 산돌교회 부임하셔서 너무 힘드시죠? 고생 많습니다, 목사님, 이라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처음 담임 사역을 맡아 정신이 없는 데다가 이 코로나의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까 힘들다고 생각할 여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라고 설프게나마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제가 안쓰럽게 보였나 봐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격려해 주시는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그 위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제가 느껴져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산돌교회에 온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올 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했습니까? 그런 상황에 제가 산돌교회에 부임해서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서툴게 준비하던 것이 엊그제의 일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특수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이 많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월에 저희 부부를 산돌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에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딱 맞추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마다 모든 행사가 취소되어지고 또 연기되어지는 중에도 우리 산돌교회는 일꾼들을 세우는 인직식을 했고 또 이 취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완전히 폐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돌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또 이렇게 2020년 하나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바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 물론 힘든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찬양이 입술에 계속 흘러나옵니다. 어떤 찬양이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그렇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체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족하도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5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 5가지 구호 중에 솔라 그라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단어는 오직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타락한 기독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어찌 인간이 한순간에 이 공기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자신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의 상반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받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은 종교 지도자에게 공문을 받아서 담액색으로 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위협과 살기의 이 말은요, 복수를 하려는 사람들의 이 행동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복수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변화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세움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후 바울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사도보다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0장 10절 중반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래요.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그 수고마저도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수고도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마지막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결론적으로 평가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삶을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함께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꼭 믿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내왔던 올 한 해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어쩌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코로나로 이 모두가 힘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몸도 지쳐있고 마음도 지쳐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래요.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부요한 자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올 한 해 환난을 당하신 걸 알고 계세요. 궁핍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우리를 부요한 자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부요한 자랍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은혜가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유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부유함에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반대로 부유함의 은혜에 가난하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의 부유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유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부유를 가졌다라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올 한 해는요, 어느 때보다도 한 해를 결산하기가 참 마음이 무겁고 무섭습니다. 뭔가 희망을 찾고 붙들려고 해도
돌파구가 보여지지 않았던 한 해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끝도 보이지 않는 바닥을 향해 계속해서 내려갔던 한 해였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바닥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곤두박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절박한 삶 속에서도 몸은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나도 힘들고 내가 먼저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만큼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부요한 자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좀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손을 자기 머리를 싹 쓰다마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릅시다. 누구야, 올 한 해 참 수고했어, 참 잘했어. 자, 자기 이름을 불러서 한번 칭찬합시다. 시작. 정희야, 올 한 해 참 수고했어, 참 잘했어.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보낸 어떤 한 해보다 올 한 해가 믿음으로 빛났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바로 이 성도의 능력은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어떤 상황에서 이겨냈다고 말합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이겨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올 한 해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올 한 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리고 내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부어 주지 않으실까요? 부어주십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은 앞으로도 또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다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살았느냐? 세상이 타락하여 죄 가운데 타락하여 살아갈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을 때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심판받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롯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돔이라는 곳에 멸망당할 때에 바로 그 롯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멸망당하는 그 소돔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19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야곱은 거짓말 투성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촌으로부터 또한 그 거짓말 인생이 거짓말로 인하여 속임을 당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요, 어쩌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포로가, 노예로 끌려온 포로가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인생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의 영혼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포기할 만큼의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게 욥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영혼이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영을 지킬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욥은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집도 절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그는 약속의 땅을 얻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시골 촌놈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믿음 가운데 통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요, 한 번으로 만족하고 살지는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논리의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많이 받고 살려면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한다.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를 많이 받고 살려면 은혜를 많이 받고 살려면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한다. 은혜를 많이 구해야 한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까? 다윗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은혜와 관련된 구절이 이 45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내용이 무려 40번이나 나와요.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한 것이 45번인데 다윗은 무려 40번이 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걸 몇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한 때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옵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적들에게 쫓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할 때에 다윗은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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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 받았으면 또 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으로 따진다면 다윗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많이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기해야 할 것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윗처럼 더 많은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산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하늘을 돌아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한번 내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난히도 힘들었던 올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할 내년에도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은혜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은혜의 고백에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기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만하냐. 자나깨나 주의 소원이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거실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 삶 가운데 이 한 해가 얼마나 은혜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입술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믿음의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있습니다. 주여, 믿음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들의 가정과 삶의 빈곤과 궁핍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의 하늘의 복을 누려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걷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마음에 주밀 것을 구별하는 10의 1조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전도의 예물을, 또한 성탄의 기쁨에 또한 기쁨을 통하여 주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은 기억하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시험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세계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구 영신 예배 광고입니다. 원래는 12월 31일 우리 목요일 11시 30분에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드리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 우리 성구 영신 예배 영상을 우리 1월 2일 새해에 맞춰서 오전 9시에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9시에 새해 예배를 가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구 영신 예배는 1월 1일 새해 9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2021년도 새해 꽃꽂이 및 애찬 봉헌 지원서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서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한 주 전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을 드리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동면며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시험을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는 이광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감하심과 충만하심과 위로 내주하시는 역사가 지난 1년 환난과 질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다가오는 2021년 한 해도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